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자, 오늘 제목이 교회와 환난과 평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삶은 육신적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육신적인 삶을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모든 사람은요, 육체의 삶을 중요시 여기고 삶을 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삶을 살지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삶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그렇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딱 읽어봐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겠죠. 육체의 연단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떻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겠느냐? 아니면 이 경건과 범사의 유익을 위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삶을 살겠느냐? 이건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육체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능은 뭐냐? 원래 사람이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오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본능이 뭐가 됐냐면 죄가 됐다, 이 말이죠. 죄의 본능. 그러니까 사람은 내비두면 어때요? 그냥 그 본능대로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죄로 멸망할 자들을 지옥으로 아니하고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죄의 본능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고 그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다 그러면 뭐가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을 느끼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중심인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본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왜 기도해? 그거 하려고. 내가 더 왜 신앙생활해? 그거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육체의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나는 누구냐? 나는 나다. 그러면 뭐 육체의 본질의 욕심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죠. 그런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군가 봤더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이 말이죠. 아니 근데 왜 그것이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되냐? 여기요. 우리 그 에베소 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죠. 자, 여기 읽읍시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고 봤더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이 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준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누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사는 건 줄 알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감이 있으면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육신은 얼마 못 가서 끝장이 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육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에요.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풀과 같은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겠냐? 그건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와 있어요? 떨어질 마를 풀과 떨어질 꽃을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이 미혹받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자들을 오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다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미혹에 빠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과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인데,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미혹에 잘 빠지게 생겼나, 아니면 환난 날에 그냥 주님의 도움을 받고 크게 번성할 짠가.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미혹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해주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육체가 뭐라고 했어요? 풀과 같고 그의 육체의 영광이 뭐죠?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겠느냐? 이 달콤한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겠느냐?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미혹에 빠진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혹에 빠진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미혹에 빠진 자죠. 근데 내가 뭘 원하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걸 원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이 나야. 그러면 그건 미혹에 빠진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원하는 거야.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풀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올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행하면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 의롭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어떤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죠. 뭔가 알고 사는 삶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삶을 사는데 뭔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죠. 영원한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주님께서 환난을 이기셨다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이 있고 밖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지킬 건 지키는 자. 할렐루야. 지킬 걸 안 지키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지킬 걸 안 지키면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킬 것을 내가 지키면서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왔다고 그랬죠? 좀 말씀 좀 띄워주세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너희로 내 안에서예요. 그냥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다음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이 환난이 뭡니까? 근심과 재난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심과 재난 있어요? 근심과 재난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도 없어? 어디 봐요, 장로님? 여기 좀 봐봐. 있어? 없어요? 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환난은 다시 이 국어사전적으로 재난, 근심과 재난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평안을 누린다고요? 지킬 건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킬 건 지키는 자들. 나를 어떻게 누가 자유하게 해요?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야. 내가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자유함을 못 느껴. 내가 오늘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자유함을 못 느껴. 할렐루야.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면 내가 자유함을 못 느껴. 할렐루야. 말씀을 안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안 보면 내가 자유함을 못 느껴. 그걸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영원한 천국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습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습관 뭐예요?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시간으로 그 168시간을 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건져. 교회가 뭘 하는 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똑바로 하나 못하나. 할렐루야.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요, 오늘 직접 주님께서 내 집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그 평안도 우리 가정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평안이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니라. 네. 넘기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네. 이 내용이 그런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집이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평안을 빌어줬는데 못 받아서 우리가 잘 되나? 여러분들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 왜 그러냐면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평안을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에? 할렐루야. 평안이 여러분들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그 평안 안 받아서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서 내가 자꾸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말씀대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나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의 먼지를 떨으라는 건 뭐예요? 상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상관하는 가정 되어야 되겠어요? 상관없는 가정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빌어주는 평안, 우리 각각의 가정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의 평안이 임했다면 그 평안이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 37절이에요.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라해? 큰 일이나 조금 작은 일이나 다 형통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형통함을 누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뭐냐? 교회의 능력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풀을 암만 잘 가꿔줘도 마르고 또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파쇄하는 능력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파쇄. 아예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오늘 교회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18절 보면 오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 공중 권세와 음부의 권세는 같은 권세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해결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교회의 능력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악의 권세는 언제 떠나가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악의 권세는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더러운 귀신들이 어디를 찾는다고 그랬죠? 물 없는 곳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물이 뭐예요? 말씀을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집이 깨끗하게 소지됐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또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것처럼 내 심령에 뭘 채워야 돼요?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은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일주일 내내 안 보다가 주일날 한 번 봐도 살겠죠? 뭘 살아? 힘이 하나도 없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지. 간신히 그냥 연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인다는 게 뭐예요? 땅에서 매인다는 게 뭐죠? 나는 육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이라고 봅니다. 육체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으니 땅에 매인다 이 말이죠. 땅에서 매이면 어디에서도 매인다?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뭘 풀었어요? 육체가 풀 같다고 그랬고 육체의 영광은 꽃 같다고 그랬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삶이 이 땅에서 풀리는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풀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풀 같은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 것이냐, 내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 열쇠가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내고 육체 때문에 풀 같은 육체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더디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매이는 거죠. 매인다. 여러분들은 다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게 잘 못 얘기해도 잘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인 삶을, 내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도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건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은 있을 수가 있지만 명령을 안 듣는 사람은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뭐예요? 성령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사니까, 미래를 모르고 현재를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잘못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구약하고는 좀 달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다음. 내가 내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 올리세요. 여기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한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죠?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 구약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좀 불안정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볼 수 없는 거, 내가 들을 수 없는 거,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인생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인생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길에 무엇이 중요하냐? 풀 같은 육체를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겠느냐?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고가 내게 충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고 소리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삶이 있어도 그 마음에 생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로 풀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